네, 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재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한 명 손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등의 레전드 선수들이 있지만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뛰어넘을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주전으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2020년에서 21년도 시즌에는 그 별들의 잔치인 곳에서 리그 득점왕,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사람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아내에게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국인이 저곳에서 득점왕을 또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서 지난 8월 미국 LAFC라는 팀으로 팀을 옮겨서 여전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옮긴 팀에서도 적응 기간 같은 거는 필요 없다는 듯이 12경기에 출전해서 10득점과 또 3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손흥민 선수가 가는 곳마다 좋은 파트너들이 생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잉글랜드 토트넘에 있을 때는 해리 케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와 발을 맞추어 수많은 골을 합작했고 둘이서 리그에서 47골을 넣은 그 기록은 여전히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손흥민은 미국 LAFC로 팀을 옮기자마자 또 부안가라는 선수와 함께 합작으로 많은 골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그 축구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기록인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이 합작골, 부안가 선수와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안가 선수가 9월에 그 경기를 마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2골을 넣었었던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경기 막판에 페널티킥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심판이 정말 이게 페널티킥을 줘야 하는지 아닌지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 잠깐 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부안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3골을 넣으면 그 축구는 해트트릭이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안가 선수는 당연히 2골을 넣고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양보하면서 이 페널티킥을 당신이 차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다시 부안가 선수에게 돌려주면서 2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는 2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우리 팀이 이 경기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팀의 전담 키커인 너가 이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맞아. 그리고 2번째, 나는 너가 메시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뛰어넘어 득점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으니 이 공은 반드시 너가 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안가 선수는 이 손흥민 선수의 말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기록을 뒤로하고 팀을 배려하고 팀원을 배려하는 그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통해 엄청나게 큰 감동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적극적으로 따르며 지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자신들의 칼럼에서 손흥민은 왜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지? 라는 질문에 자신들의 대답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태도, 그 선수의 태도를 꼽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전도에 그 날고 기었던 유럽 무대에서 그렇게 득점왕까지도 했었던 선수들은 미국 리그에 가게 되면 나 스타 출신이야.
나 좀 쉬엄쉬엄 뛸게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손흥민 선수는 계약하자마자 바로 그 주 주말에 있는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감독은 분명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기에 뛰겠다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교체되어서 교체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들은 모든 경기를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해설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면 몸을 사리기 마련인데 손흥민은 모든 경기에 진심으로 임하고 그 진심을 동료들이 느끼게끔 해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좋은 기회가 생기면 자꾸 손흥민에게 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손흥민과 함께 발을 맞춰서 좋은 경기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에서도 또한 미국에서도 가는 곳마다 손흥민을 좋아하는 파트너가 생기고 많은 팬들이 생기는 것, 이것에 대한 답은 그의 태도, 그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이 참 많은 세상이지요. TV를 봐도, 또 SNS를 봐도, 또 유튜브만 틀어보아도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특별히 좋은 설교, 또 좋은 강연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수많은 말에 지쳤습니다. 말보다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가,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즉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같은 존재,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소금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할 때에는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은 아주 싱겁고 밍밍해서 맛이 없으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들어가 짠맛을 내며 살아라 정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 것은 소금이 짠맛을 내는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소금의 전체 생산량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였습니다. 소금의 90% 이상은 공업용으로 쓰이는데 그 용도도 참 다양해서 쓰이는 곳이 14,0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소금의 용도가 이렇게 다양해진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용도는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음식의 맛을 내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레위기 2장에 보면 모든 예물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 16장에 보면 의약품에도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에 대한 그 이해도의 폭을 우리는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하게 어떠한 한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금의 원래 위치는 바다이지만 그것이 정제되어 세상에 유용한 것으로 쓰이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각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속의 소금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담을 싸우며 은둔하는 자기만의 돌을 닦는 그러한 종교인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원래 당신의 자리는 이 하늘 보좌이셨지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어 살아간다 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격리되고 차단되어서 골방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 다양한 분야, 일상적인 모든 생활 속에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여가 생활을 할 때도 취미 생활을 하며 휴식을 취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회원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탁구 교실이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던 그 동장님과 행정팀장님이 저에게 탁구 교실이 열리는 거 초반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인사차 이야기하신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쩌면 이것이 내가 이 회원동 지역에 사는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 탁구 교실에 한번 참석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랍시고 맨날 교회 사무실에만 앉아있고 저를 찾는 분들만 만나게 된다면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민 16분들과 함께 탁구를 치게 되었는데 그중 절반은 탁구 라켓도 처음 잡아보시는 그러한 입문자들이셨습니다. 코치님 한 분이 계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5분씩 레슨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과는 제가 이분저분 돌아다니면서 함께 탁구를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탁구를 쳐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직 초신자니까 그냥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러한 상황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공을 쳐드린다고 회원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시시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굳이 그곳에서 목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분저분 섬기는 마음으로 탁구를 쳐드렸는데 일주일에 2번 탁구 교실이 있었지만 제가 2번까지 참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주일에 1번씩 제가 꼭 참여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서 저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원분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박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2분의 전도의 열매까지 맺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르신들이 저한테 총각 고마워. 물론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저를 부르셨겠지만 내심 내가 아직 총각 같긴 한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저의 자존감까지 채울 수 있는 탁구 교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직장, 또 가정, 학교, 여가를 즐기는 자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주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도 섬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저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는 그 자리가 술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가려고 신학을 하기 훨씬 이전에도 이미 친구들은 그 자리가 늦어지게 되면 야, 너 내일 새벽에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빨리 집에 들어가 라고 저를 챙겨주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술에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러지면서도 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해주면 왠지 이루어질 것 같아.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 내가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좀 너가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하는 친구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인 것이고, 진짜 소금의 역할은 세상의 한복판 한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지는 순간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각종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면서 짠맛을 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녹아들어 갈 때에야 비로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소금 같은 사람, 이 한 명의 필요성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짠맛을 내고, 또 직장에서도 짠맛을 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썩어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부름받은 자,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나의 신앙생활의 도리를 다했노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둠과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경 쓰지 못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은 분명히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이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빛을 내는 반사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태양을 하나님, 또 달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발광체이신데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태양이 자기의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생성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밝히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달과 같은 우리, 바로 달과 같은 우리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밤하늘에서 우리들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달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크신 빛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반사해낼 때 우리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반사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반사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 세상의 욕망, 인간적인 야망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이 태양의 빛을 가리고 자신만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달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저 돌덩이가 될 뿐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태양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온전히 반사하는 깨끗하고 순전한 그러한 달빛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너희들의 그 빛이 사람들한테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 바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수없이 그곳을 들려서 전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아주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는 교회에 등록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습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해서 한 번은 좋고 싱싱한 사과를 좀 가져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덜 싱싱하고 썩은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싱싱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고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기에 저는 고민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보다 앞서는 구별된 행동 또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그러한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명해내셨던 분이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무신론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독교를 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책보다 먼저 읽히는 살아있는 성경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아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온유하게 대하며
이웃을 친절하게 대할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큰 광채, 큰 빛이 비추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비추인다면 반드시 우리의 뒤쪽에는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림자, 바로 어두움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면들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그 빛을 향해 계속하여 가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서 우리가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에 집중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두움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또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더 큰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빛을 등지고 우리의 어두움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두움을 찾아 나의 어두움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인생의 비추인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낼 때 온전하여지고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만 등을 돌려 나의 어두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더 큰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 자체이신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시는 삶을 통해 더 큰 주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입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달이 가장 빛이 날 때에는 태양과 일직선을 이루어서 정면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이 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네는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